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저기 의자 갖다가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픈 사람. 그쪽 쩔져 있는. 의자에 앉으실 분 의자에 앉고, 자복에 앉으실 분 자복에 앉고, 모두 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한정사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좀 잘 살피시고 해서 평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도하고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음력으로는 10월 초 3일입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름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정은 늘 바람과 같아서 오늘은 따뜻했다가 내일은 추워지기도 하고, 오늘은 동남풍이 불다가 내일은 서북풍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가족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형제와 이웃과 사회가 함께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187쪽 더 공부할 차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187쪽 187쪽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갈등 상황을 참아내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생각을 전하고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화로운 삶에 대해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 훌륭한 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과 세상과 화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조화로운 말을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깊은 이해를 위해 여러 견해를 한데 모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감동을 주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의견을 함께 나누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와 사랑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한 핏줄을 나눈 아이들처럼 서로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보다 나이 어린 여성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자매가 우리에게 불통스럽게 말을 할 때 미소를 머금고 호흡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도 걷기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와 사랑으로 빛나는 시선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면은 연설하는 것만 가지고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안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이웃 사람들도 안 돼서 저 아이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아이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절에 가면 스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구제해 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싸움하고 문제만 일으키던 그 아이를 부모가 이제 그 절에 가서 며칠 있다 오느라 라고 하면서 용돈을 좀 주고 스님께 있는 선물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께 보냈습니다. 스님은 조그만 암자에 혼자 사셨는데 이제 미리 연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청년 아이가 올 줄 알았죠. 아이가 오니까 뭐 아이는 이제 다른 어른들처럼 야단칠 줄 알았는데 큰 스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늘하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새롭게 떠주면서 손발을 씻으라고. 그리고 이제 손발을 씻고 나니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이렇게 제공해주고 저녁이 되자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쉬라고 이 자리를 준비해주고 방에 따뜻한 방에 쉬게 해준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스님에게 감업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을 돌이켜서 그 다음부터는 건전한 아이로 바뀌었다고 하면 말로 되는 것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집안에 혹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이해하고 부모의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이 곧 불행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뜻을 따라줄 필요도 있습니다. 결정도 아들이 하고 판단도 아들이 하고 나중에 책임도 아들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역시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크게 행복한 것도 아니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아이에게 다시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한 사람의 생각처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상대편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열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일 못하는 것이 스님들이죠. 말만 하잖아요. 스님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실제로는 잘 못하면서 요즘 간음사에는 저를 비롯해서 스님들이 9분이 살고 있습니다. 뭐 작은 절치고는 좀 많이 사는 편이고 또 다 비교적 건전한 스님들이라서 서로 화합하고 살고 있고 자기 수행을 하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새벽에 8명, 9명이 함께 예불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신심이 나고 또한 이렇게 이제 어떤 감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스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인데도 또 다른 곳에서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간음사 오신 분도 몇 분 되시고 또 간음사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간음사 일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온 스님들 몇 분 되시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던 또 어떤 인연에서 왔던 데가 간음사에 오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간음사 한 사람의 대중처럼 같이 공양하고 같이 예불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본성을 처음 바로 발심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지는 오늘도 천도제 지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말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줄이면 오히려 또 말에 가치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터득한 것을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 호흡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매덕, 분노와 슬픔, 질투, 짜증의 매덕을 푸는 방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할 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각이나 이론 혹은 경전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사유하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컨스님의 법문을 듣다가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자유하면서 내 것을 만들기도 하고 책을 보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써보고 또 그것을 말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면은 느끼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참 많은 죄업을 지었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늘 생각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어떨 때는 조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교를 모를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공부하니까 이해하기도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이해할 수 있고 옛날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것을 지금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가다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게으르지도 말고 그저 조금 더 성실하게 하면서 정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성취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고 꽃이 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는데도 열매가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만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 견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냥 바보스럽게 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실하게 씨앗을 품은 땅이 그 씨앗의 기운, 땅의 기운을 씨앗에다 모아줘서 씨앗이 새싹이 트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 씨앗도 그런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크고 꽃이 피는 것이거든요. 다만 너무 마르면은 물을 주고 너무 또 햇빛이 안 나면은 햇빛 드는 곳으로 이렇게 좀 옮겨주고 그렇게 하는 필요는 있겠지만 억지로 꽃을 피우려고 하고 뭐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울게 해서 아침이 된 것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아이도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또 자기 삶의 길을 찾아가고 스스로 행복할 만들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찬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대로 순간순간 이렇게 변한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8년 전에 나는 티베트 참전 군인들을 위한 수련회를 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대다수의 남자, 여자들은 그들이 행하고 본 일들에 대해 무척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역 군인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베트남에서 부상을 당해 죽어가는 한 소녀를 구출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헬리콥터로 끌어올렸지만 목숨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숨을 거두었고 그 후 그는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물 침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릴라였기 때문에
밤에는 숲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뒤 그는 그 그물 침대를 버리지 않고 챙겨 간직했습니다. 때로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그물 침대는 그의 모든 괴로움과 수치 또는 죄의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군인들 많이 파견됐는데 군인들의 나이가 20살을 선호하는 나이잖아요. 21살,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뭐 세상에 철이 없을 때니까 처음에는 전쟁터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러다가 자기 전우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폭격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용기가 그 분노를 타고 일어나서 전쟁과 별 상관없는 민간인까지라도 모두 죽이는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사람은. 그러나 베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의 사상이 깊이 물든 여기서 소녀라고 했으니까 20살 못 됐을지도 모르죠. 어린아이가 그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적군이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무서운 눈길로 쳐다보다가 죽었다는 뭐 그런 느낌, 그것이 평생 이 사람에게 짐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나중에 불태우게 되고 또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떠올라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수련회 동안 대역 군인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처음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역 군인들을 위한 수련회에는 많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역 군인 중에는 걷는 영상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걷는 영상은 그들에게 언제 지뢰를 밟게 될지, 어디에서 매복해 있던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남 정글에서의 아슬아슬한 행군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언제라도 재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아예 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기도 했습니다. 대역 군인들은 그런 종류의 심리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 우리가 힘이 너무 없었을 때 남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야단 맞고 혹은 부탁당하면서 마음속에서 입은 상처, 그 모욕감과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그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억울함 때문에 속상해한다면 그 억울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한다면 그런 속에서 조금씩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조금 수행의 재미 혹은 힘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어린 시절의 5살 먹은 아이일 때 아버지에게 혹은 다른 어른에게 매를 맞았거나 혹은 야단 맞아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런 낳고 울고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수행해서 얻은 지금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아이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5살 아버지에게 야단 맞아서 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때의 그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어른이 된 내가 50년 전 5살 적의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그 아이를 달래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흡하고 명상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또한 좀 풀릴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나를 때렸던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인연으로 화가 났거나 속상했던 것을 아이에게 표현했을 거라고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폭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면 그때 울던 아기도 마음에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안고 있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불을 하는 연불행자라면 울고 있는 5살 적의 아이 또 우는 아이를 때리는 그 아버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 아빠도 안아주고 아이도 안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연불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우리가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낫기 어려운 것이고 낫지 않는다면 또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 혹은 제4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다,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자를 미워할 수만 없다는, 가해자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 또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전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교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다 그런 가해자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죄수들끼리만 모여 있으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가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범죄를 모의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다 나온다 하더라도 또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는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많은 가해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피해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하루도 한순간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은 그러한 업으로 다음 생에 또 역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나 싸움하는 곳에 태어나서 그런 일만 하다가 그렇게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악교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은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노스님이 쓴 그 참어린자를 방에다가 붙여놓고 아주 큰 글씨인데 그것을 늘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수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모사에 계시던 동탄 노스님은 가민대라고 견딜 감자 참어린자 기다릴 새자 그 가민대를 써서 이렇게 이제 붙여놨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액자도 만들고 또 이렇게 판각하고 뭐 보모사 주지실 앞에는 표판으로도 이렇게 붙이고 해서 보모사 스님들은 가민대의 정신을 요즘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년, 30년, 40년 전에는 보모사 스님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는데 요즘은 화합하면서 엄청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만 한다면 어제까지 전쟁터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던 사람도 오늘은 총칼을 버리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감정,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어떤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엄마가 되어서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마음으로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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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구를 해준다면 그 마음의 엉어리들을 마음의 매듭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면 나의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내 가족의 과거의 고통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서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나는 늘 허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장경의 한 가지 말이라도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라고 하는 한마디 제학락작 모든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소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전체의 가르침을 내가 그 한마디 속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 선을 열심히 닦아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한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를 버리고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도 죽었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지도 모를 일이죠.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어떤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좀 더 평화롭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 덜치게 내는 것이 이미 이렇게 이제 아물어가는 상처를 긁어서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화란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과거의 독재자들을 그 허물을 파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만 갖고 계속 그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고 원한은 원한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미움과 원한이 커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민주화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명상하면서 그 내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 가족의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노를 품고 돌아가셨다면 또는 억울함을 품고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분들을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통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속에 그러한 치유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48가지 아미타불처의 소원이 그러한 고통들을 치유해 준다는 주겠다는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지극히 실용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수치심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5명이나 6명쯤 죽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5명이나 6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과거에 그대가 죽은 5명 혹은 6명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아직 육체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그대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그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죄의식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 출발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 출발이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육체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든 무관심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가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심과 죄의식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못을 지울 수 있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뒤로 이제 그 구체적인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좀 여기 나오는 5명 아이를 죽였던 이야기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어떤 가정에 젊은 아이 청년 17살에 군대에 입대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불화를 보면서 자랐고 학교 다니면서도 폭력을 행사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면서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갔고 아이가 저녁에 잠들면은 뭐 들어올 정도로 늦게 들어오고 또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언제나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잠자기 때문에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군미에 지원해서 월남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듣고 그래가지고 18살, 뭐 우리 나이로 보면 19살쯤 됐겠죠. 그래 이제 그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처음에는 뭐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큰 두려움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그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분노심이 일어나서 베트남 사람들을 다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이겠다고 소원을 했던 그런 일.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아이들을 죽인 날도 자기 이제 그 전우들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분노의 마음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빵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가에다 놔뒀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빵을 먹고 이제 맛있게 빵을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가 하나씩 또씩 넘어져 갖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너무나 마음속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훈장도 받고 또 이제 돌아와서 많은 뭐 미국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았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술 먹고 내나 방탕하면서 오일하고 왜 별짓들 다 하다가도 마약도 하고 도저히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친구의 그 권유를 따라서 베트남 스님 팅라탄 스님의 명상센터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우겠나 하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하도 권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도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집이 제대로 돼 있는 명상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 텐트를 다른 사람들보다 멀찍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저기 오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자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그 팅라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명상 수련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팅라탄 스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본 선성의 제자인 미국 스님에게로 이제 출가해가지고 출가한 뒤로 이제 그 전쟁의 고통이 있는 곳을 순례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명상 마스터가 돼가지고 쓴 책이 프란토기도 다치지 않기를 이라는 책으로 한 20여 년 전에 나왔고 그것이 한국말로 요즘 최근에 재판되면서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재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 고통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연불, 매일매일 호흡 수행, 매일매일 일상이 과거에 겪었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를 가해했던 사람 용서하고 내가 가해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참여의식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참여의 계기로 삼아서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